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9권마다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후대의 성도들이 붙인 것이에요. 원래 고대의 유대인들은 그러면 특별히 구약 성경 제목들을 어떻게 불렀나, 어떻게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었나. 그들은 보통 구약 신경을 그 구약 책을 시작하는 첫 구절, 첫 문구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이제 첫 절이 태초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유대인들이 부르기로는 태초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또 어떻게 시작하냐?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고 1절을 시작합니다. 이 한국어 어순으로는 말씀이니라가 맨 마지막이지만 히브리어 어순으로는 말씀이니라가 맨 첫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원래 책 제목은 무엇이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자고 한 것은 원래대로 하자면 말씀이니라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자 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따지고 보면 몇 장 몇 절도 원래 고대 히브리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후대의 성도들이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장과 절을 구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후대 성도님들은 어떤 원리로 성경책 이름을 다시 붙였는가? 그렇죠? 왜 말씀이니라라고 하지 않고 신명기라고 이 책 제목을 붙였는가?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책 이름 안에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요약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라고 이 책 이름을 정한 그 원리를 알면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신명기 6장의 본문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신명에서 그 신명이 무슨 뜻이냐? 명은 명령할 때 명자고, 그쵸? 기는 기록할 기자이니까 결국은 이 신자를 어떻게 풀이하냐에 따라서 신명기의 주제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령한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령하고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신령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또 신자, 한자 신자 하면 어떤 뜻이 또 생각나시나요? 새로울 신자, 그렇죠? 신년이다, 그렇죠? 신학기다, 신학년이다. 새로울 신자를 붙이면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 되죠?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전의 명령과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을 주신 거다. 혹시 신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죠? 신라면의 신자는 매울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 그래서 그 매울 신자를 적용해 보면 아주 우리를 울리고 맵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전하는, 다시 강조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입니다.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 거듭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앞서서 이러한 비슷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게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서 아마 그게 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붙여놓고 메어놓고 하면서 이제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어디에다가도 이것을 붙여놓고 메어놓으라 하였냐, 이 손목에도 메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이마에도 붙여놓고 이것을 잊지 말라. 사실은 이제 손목에 붙여놓는 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마에 붙여놓은 건 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보라고 이마에다 붙여놓는 거죠? 나를 보는 상대가 너 이마에 뭐가 붙어있냐 하고서는 보니까 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이렇게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손목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구절이 또 있는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똑같이 손목에 메고 여기 미간, 이마에 붙여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이제 지켜야 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도 손목과 이 미간, 이마에 붙여놓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듭 말씀했다는 것은 그 진실을,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진실을 다시금 강조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에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또 새로운 상황에서 이 명령을 거듭 주신다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이제는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맞은편이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재차 거듭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세대들은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들이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같은 명령을 거듭해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들은 애굽에서 처음에 정착 생활을 했다가 그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반대로 어떤 생활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자 보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생활을 지금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착 생활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1세대들도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왔죠.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무 뿌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그쵸? 사회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2세대들은 어떤가요? 그런 부모 밑에서 함께 불안정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그런 이제 자라면서 점점 사회에 정착해 가죠. 우리 1세대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쏟는다면 2세대들은 그것 이상을 바라보죠. 그쵸? 우리 1세대들이 내린 뿌리 위에서 그들은 열매와 꽃과 열매까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서도 조금씩 그 세상을 바라보는, 미국 이민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광야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규칙이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이 조금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에서 필요한 율법만이 아니라 정착해서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율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주어진 명령과 신명기에 주어진 명령을 보면 참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모세오경을 쭉 읽어봤는데 신명기 왔더니 또 출애굽기에서 했던 명령 또 그대로 있네. 그냥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뭔가 조금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강조점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두 존재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이제 서로 낯선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초점이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거기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너희는 따라서 믿지 마라 라든지, 또 토지를 소유했으면 그 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든지, 이전에 1세대들이 전혀 받지 않았던 새로운 계명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아요. 맞다. 우리가 이 율법을 왜 행해야 되지? 그것을 돌아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율법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그렇다면 토지하고 관련된, 토지에서 생겨난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신명기에는 주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땅을 소유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땅을 소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새로운 명령, 신명기, 거듭해서 주신 명령에는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바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궁금증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했고 내 땅에서 내가 키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 이유를 바로 신명기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 토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칠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 원래 강성한 가나안 민족들이 터잡고 살고 있던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거죠. 율법의 요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그 신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 이 모든 율법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아니든 밖이든, 그리고 보면은 일어날 때든 누울 때든, 즉 일어날 때는 아침이죠. 누울 때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8절에 보면 손목에 그것을 차라. 그쵸? 손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은 내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보이게 되는 거죠.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나 나나 다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 이제 문 프레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도 보고, 그 다음에 바깥문에 붙이라는 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렇죠? 나가나 들어가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나 너나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다 써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어떤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8절 말씀 또 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까만 가죽끈띠를 막 이렇게 팔에다가 감아가지고 이런 데 이렇게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 요 신명기 6장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출애굽기 말씀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집을 넣은 그 상자를 이렇게 정말 손목에 메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에도 맬까요? 이마에도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에다가도 이것을 써놓곤 합니다. 이것을 이제 쉐마 고백이라고 하는데, 쉐마는 이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쉐마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루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들은 6장 4절 5절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날인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쉐마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손목과 이마에도 차고 다니고 문 안팎에도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온 사방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어놓고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나머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보다는 아픔과 저주, 심판의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또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이방 민족들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여서 이들이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겪은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팔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문에다가도 써놓고 매일 2번씩 이것을 암송하고 안식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이것을 암송함으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구약 율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손목과 이마에 이 말씀 성구를 써놓지도 않고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때 여기저기 열심히 싸돌아다니고 돈도 열심히 잘 소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왔으면서도 어디 동물 한 마리 데리고 나온 분 있으신가요? 염소 소리, 소 울음소리, 그쵸? 양 소리, 비둘기 소리가 하나도 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는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무 동물, 희생동물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꼭 지키라고 한 절기가 3가지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지키나요? 지키지 않습니다.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자신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걸까요? 때마침 다음 주 목요일이 구약 율법에서 제정한 가장 큰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온 식구가 둘러앉아 어린 양을 삶아 잡아먹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일요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로 바꾸고 우리가 정말 엄숙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어떨까요? 어디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또 민수기 모세오경 읽어오시면서 부활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이미 신명기라는 책 이름 풀이 안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언제 율법을 주셨다 하셨죠?
먼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가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행해 주신 다음에 광야 생활에 맞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을 신명기를 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다음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로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새 일을 행하셨나요?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신 일을 한번 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에서 이 신명기 6장 쉐마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의 요체이다. 요약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율법의 요약,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키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이제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어디에 두셨다 하였죠? 자기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로 하여금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모두 이룬 그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강변하죠. 그러므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지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예수에게만 붙어 있어라. 예수를 따라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영원하게 충분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친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새 일, 그렇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의지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명인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손목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손목에 새기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 이마에 새길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후에는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십자가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또 다른 율법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지켜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율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율법의 결과, 의롭다 하심과 영광되다 하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보리 산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로
지금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거저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렇게 아들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